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제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목소리를 맞춰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모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인간의 말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흐름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름을 찬송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내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죄의 유혹과 그런 악덕을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에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로 살면서 행복하기를, 거룩한 존재로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하나님 우리보다 더 기대하시고 우리보다 더 크게 소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지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의 진정한 가치와 정말 변하지 않는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정말 원한다면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믿음 생활의 매력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이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이름도 있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름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승리한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도전하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유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혹은 살고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있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을 보시면 고난의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세번역 성경에. 빛을 받은 뒤에, 즉 복음의 빛에 노출되고 복음의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은 곧바로 고난의 싸움을 견뎌내는 시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만난 뒤에 곧바로 우리는 고난의 싸움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싸움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믿는다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싸움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다 이 싸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인생을 사는, 그래서 인생을 살지만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가치는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도 상식적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그와 정반대예요. 그래서 현실은 우리에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보화와 또 자신의 보물을 땅 어딘가에 반드시 쌓아두고 보관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도 너무 잘 알다시피 잘 지키지 못하지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상식대로 살게 되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선에 살면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재산과 재물을 잘 보관해두고 잘 쌓아두고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직업이 있잖아요. 펀드 매니저라고. 펀드가 뭐예요? 돈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매니저 뭡니까? 관리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지금의 가장 인기 있는 직업 아닙니까? 우리 집안에도 그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여러분, 자기의 어떤 일상적인 여건, 그리고 재산, 재물, 이걸 정말 막 함부로 막 쓰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것도 참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죠? 돈이 들어온 대로 막 다 써버리고 있는 대로 막 다 탕진하고, 이거 나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의 이기적인 태도와 그 자세로만 물질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로만 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다. 우리가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 돈에 집착하는 건 복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생활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들, 우리에게 허락되는 보화들,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쌓아두기만 하지 않고.
그냥 곰팡이가 피고 또 녹이 슬게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가 그 존재 가치의 뿌리가 되는 천국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살고자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에 친히 역사해 주신다라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정말 손대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런 풍요로움과 현실 문제 해결만 이루어지는가? 또 그렇진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때 우리 현실에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마치 누구처럼? 성경의 욥처럼. 욥기는 굉장히 긴 분량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경험했던 고난과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 욥기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사탄에게 욥의 재물을 넘겼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어느 면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에게 사기당한 하나님이 사탄에게 사기당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 욥의 그 재산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배가로 불려서 갚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진 않죠. 네, 어쨌든 사기 맞은 것처럼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욥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탄이 유혹했는데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주목할 부분은 그의 고통은 까닭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었고 하나님은 그 의인인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무한 신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일어나는 그 고통은요. 그가 뭔가 잘못됐거나 그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고자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욥의 그 노력과 그 헌신은 대단합니다. 읽어보시면 다 놀랄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셨어요. 욥의 나름대로 노력을. 그러니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흔히 얘기하듯 그 세 친구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듯 그것은 인과응보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까닭없는 원인 불명의 고난과 불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에게 유일한 까닭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사탄이 믿음 좋은 욥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믿음 좋은 욥을 시기하여 질투하고 참소함으로 거짓으로 그를 고발한 것 외에는 그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의 삶을 사는데 왜 고난이 일어나는가? 바로 욥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는 고난과 불편과 부조리와 부당한 처사는 이러한 까닭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야 할 수 있다는. 복음을 받고 맞닥뜨리게 되는 고난의 싸움이란 그저 내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저 내가 뭔가 잘못했거나 그런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대적인 마귀 원수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발생하는 이건 무서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걸림돌과 같은 거라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불편한 걸림돌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기 질투는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태초부터 시작됐어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이미 이게 시기 질투가 시작되었다라는. 뱀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 앞에 나타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사탄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예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인데,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교묘하고 영악한 그런 형태로 질문하죠. 뭐라고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야,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시다며? 근데 너한테 왜 이래? 널 풍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에? 너 아주 모든 거 형통하게 하신다며?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께도 이렇게 의문을 던지며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예수님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야, 한번 뛰어내려봐.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봐. 사탄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방법과 술책을 사용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사탄이 만약에 쉬고 있다면 우리는 귀를 쉬어도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탄도 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쉬지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의 진단은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탄의 유혹과 미혹도 집요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고난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할 때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이 계속되고 두려운 일이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미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기 마련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고통을 피해서 살면 우리의 믿음은 더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자기 손에 들어온 거는 절대로 다시 미혹하지 않아요. 사탄은 어장관리를 합니다. 한 번 손에 들어오면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께 조금 더 자기의 믿음을 드리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더욱더 미혹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은 우리에게 털끝만큼도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에 거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이 그렇게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악한 자가 털끝도 손대지 못한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유혹이 다가올 때,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걸림돌이 생기고 불편한 일이 생기고 불편부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나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시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과 34절에 보시면 그 고난의 싸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고난의 싸움이 여기에 있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고난의 싸움의 모습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33, 34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모욕을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혹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나는 그들의 친구가, 내 친구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 또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보살펴야 될 그런 때도 있다. 그러면서 내가 자발적인 손해를 감당해야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싸움으로서 나타나는 삶의 걸림돌들이 되는, 이건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그저 걸림돌일 거예요. 성경에도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 그런 고통의 싸움에 처해 있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한 사람들의 예화가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앞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관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11장에 보면 그 증인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자 그 삶의 증인들을 통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 그 고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들, 때로는 불행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 모든 경험들이,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가 주님과 만나게 되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때 그 위기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기란 위험으로 포장된 기회다. 혹은 위기란 위험하지만 기회다. 이렇게 바꿔 부른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위기를 당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주고 어떻게든 빠져나올 수 있어. 그래, 넌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격언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이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스도인들에게서의 위기는요,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간증의 기회가 위기예요. 단순히 위험하지만 찬스를 얻는 게 기회가 아니라 위험한데 정말 위험한 그 지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경험을 간증할 기회를 맞는 게 그게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와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성경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시편의 150편 대부분 구절들이 바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시편 34편 6절, 우리 일본어 성경은 34편 7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구원하신다는. 시편 107편 6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위험에서 환난에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단지 두 구절만 고백했지만 여러분 시편 150편을 면면히 읽어보세요. 대부분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를 붙들고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을 믿을 때 겪게 되는 고난의 싸움 중에 얻는 승리는 바로 주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걸 믿고 맡길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미 크고 작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간증이 될 만한 걸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열매를 맺힌 것이고 앞으로 더 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때 비로소 그 상급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할 때.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그래서 바울은 인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보면서 기뻐하는데 환난 그 자체는 기쁘지 않지만 환난이 우리에게서 인내를 끌어내고 인내가 우리를 연단을 이끌어가고 연단이 바로 소망을 주기 때문에 환난이 기쁘다는 거예요. 환난 그 자체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 인내에 의한 연단을 통해 그 환난은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 분석해가지고 좋은 땅이 있으니까 거기서 인내가 있다 뭐 이렇게 아니라 좋은 땅 자체가 인내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견뎌내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성도들의 인내가 나타나는 여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시련과 시험과 곤경과 곤란이 바로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더 장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즉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또 미혹과 고난의 싸움과 또 원하지 않는 갈등들, 마음의 혼란, 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참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참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사람은 인내하지 않아요. 뭔가 해결하고 복수하고 모든 것들을 다 후련하게 자기 마음을 관리하느라고 애써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다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발견한다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나는 수많은 부조리와 불의가 있습니다. 또 불편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이기적인 행동과 선택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내가 이기적으로 하다가 행동하다가 사기 맞아가지고 고통당하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감당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이기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닿는 고통은 내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궤적들이 훨씬 더 튼튼하잖아요. 뭐예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가 다 끝나요? 아니요. 산 넘어 산이라고 500m짜리 산을 넘으면 600m짜리 산이 앞에 있고 600m짜리 산을 넘으면 1000m짜리 산이 앞에 있는 거예요. 산을 넘어 산, 문제 넘어 문제가 바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당하는 모든 고난과 또 그 고난의 싸움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겪어주시는 고난과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메어주시는 멍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싸움을 공감해 주시고
같이 겪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먹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내가 믿음 생활에 고난을 억지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실은 내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메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신다라는 거지. 아,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대신 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겠지?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만큼 예수님이 더 많은 것들을 갚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나는 인생은 문제투성이고 고난으로 꽉 차 있는데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기 위해서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너의 마음의 짐, 너의 괴로움의 짐 내가 함께 메어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멍에를 메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맨다라는 건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천국의 상급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이미 축복된 인생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39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과 가치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성경 닫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성경을 펼쳐서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 아니 이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죄의 방향으로 돌이킬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야트막한 오르막길인 영생으로 향해 나아가는,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조금 부당한 일을 겪는다고 해서, 조금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일을 당한다고 해서 인내할 걸 포기하고 다시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약속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내면을 채우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일상생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각자의 의지에 비해서 수월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 의지만큼은 잘 살고 싶지만 그 복음을 믿는 게 여의치 않은 시대인 거죠. 또한 오늘날은 복음의 유익이 무엇인지 의심받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은 여전하고 복음에 도전하는 사탄의 저항은 더욱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한 세속적인 저항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인내하는 우리의 내구력도 강력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욱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말씀 붙들고 그 상황을 인내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루만큼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게 동행하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